할렐루야.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의 말인데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 큰 지혜는 바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게 충만한 것은 빈 것과 같고 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과 같다. 뛰어난 기교는 졸렬한 것과 같고 뛰어난 말솜씨는 어눌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으냐? 바보가 되라. 명장이 되고 싶으냐? 바보가 되라.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고 싶으냐? 바보가 되라. Stay foolish. 바보에 머물러라. 그런 뜻이죠. 최고가 되고 싶으냐? 바보가 되라. 역설적인 말입니다.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해왕이 맹자에게 말했습니다. 공께서 이 불원천리 먼 곳을 찾아오셨는데 우리 양나라에 무슨 이익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왕께서는 왜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이익을 말한다면 사대부는 어떻게 내 집을 이롭게 할까 생각할 것이고 또 선비는 어떻게 내 한 몸을 이롭게 할까 생각할 것입니다. 아래 위가 모두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인의를 구하라. 인의는 공의겠죠. 사랑과 공의. 이것은 바보 철학이요 바보 정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삶은 바보의 삶입니다. 바보같이 사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인의를 따라서 사랑과 공의로서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보와 같은 생활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똑하고 얕고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바보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관대하신 분이죠. 바보와 같은 분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보 예수님, 바보 하나님이시죠. 우리 로마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현재도 죄인이죠. 이 죄인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죽으시기까지 한 바보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세트로 바보죠. 바보. 아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이 바보 하나님, 바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바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그래도 그냥 설교 한 번으로 듣고 말지 바보가 되려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보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개콘에 뭐라고 그럽니까?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그래서 야, 1등이 되려면은 똑똑해져야 된다. 1등이 되려면은 야가야 된다. 처세술을 잘하라 하고 이렇게 우리는 바보를 멸시하고 바보를 경멸하고 바보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유이신이라. 바보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바보가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바보가 세상을 구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역설이에요. 바보 엄마가 가정을 지킵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남편이 구실을 못해도 옛날에 바보 엄마들은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지켜서 자녀를 잘 이렇게 양육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엄마들이 똑똑해서 가정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옛날에 바보 엄마가 가정을 지킨 거예요. 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 잘난 나무들은 다 팔려갑니다. 다 좋은 곳으로 팔려가지만 못난 나무가 산을 지켜요. 바보가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교인이 역시 교회를 지킵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다 이리저리 다니고 교회 쇼핑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요. 편안해집니다. 바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보는 우리 교인들은 서로 너무 약아서 이렇게 눈이 반질반질 돌아가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약삭 빠른 사람이 되지 말고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가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고 조금 이게 이렇게 뭐가 빠진 것 같은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너무 똑똑한 척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보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보 같은 노릇을 합니까? 한 푼이라도 안 주죠. 한 푼이라도 뺏어오지 누가 자기 것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바보가 돼. 바보가 조금 나사가 조금 빠진 것 같고 뭐가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것이 진짜 교인이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나라를 구합니다. 지유이신이라. 슈바이처는 의학, 철학, 신학, 음악 4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졌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흑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일생을 흑인들을 위해 바친 바보죠. 이 바보가 세상을 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환자가 밤중에 병원비가 없어서 도망가면은 이 가게 그냥 일부러 문을 열어놨어요. 이 직원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장기려 박사는 일부러 문을 열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하루 한 번은 설날에 제자가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가 여보게 자네도 나를 좀 본따서 올해는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본따서 하면은 바보 소리 듣게요.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은 성공한 거야. 바보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사실 바보 소리 듣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도 같은 사람의 사실은 우리는 좀 아직 도가 못 터가지고 바보가 못 돼서 그런 거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이러한 사람들은 다 바보죠.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합니다. 지우의 신, 바보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에요. 바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보가 세상을 구하고 바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이 모세도 바보죠. 셈이 빠르질 못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도 바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바보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바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국가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셔야 바보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에게 상 줘요 안 줘요? 예? 주죠. 1등 하면 상 줍니다. 요즘에 여기 자카르타에서 이제 올림픽 하는데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상 줍니다. 1등 한 사람에게 상 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영광을 얻고 잠깐 기쁘고 잠깐 부귀를 누리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하나님은 바보에게 상을 줘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바보가 받아요. 똑똑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이 바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기업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하지도 못해서 세상에서도 상을 못 받고 바보도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보라도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바보가 될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보가 될까?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바보 되고 싶지가 않은가 보다. 그래도 뭔 말입니까? 똑똑해야 살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따라가질 못해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빠릅니다. 바보가 되는 게 빨라요. 그게 내가 아무리 맨발 벗고 뛰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게 끝으로 가는 게 차라리 빠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이라는 글에서 바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바보가 있는, 하나는 자연적인 바보, 태어나면서 바보에는 태어나면서 본래 바보, 덜 떨어진 바보. 요거 지금 자연적인 바보죠. 요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바보는 의도적인 바보. 의도적으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보죠. 하나님이 바보 노릇을 하셨고, 예수님이 바보 노릇을 하셨고, 제자들이 바보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도 바보가 됐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바보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 의도적인 바보,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바보가 된 것처럼 너희도 바보가 되라.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은 뭡니까? 이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최소한 손해는 끼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원수는 뭡니까? 나에게 계속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잘해줘요. 내가 선의를 베풀어요.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나를 자꾸 속여먹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원수죠. 원수.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의 영감탱이 평생 왼수다. 남편을 평생 왼수라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을 원수라고 해요. 자식 새끼도 말이지, 자식 새끼도 저놈의 자식 새끼 평생 왼수 덩어리라. 자식도 왼수 덩어리가 됩니다. 요즘에 남편을 와이프라. 하와이란 말 들어봤어요? 하루 종일 와이프만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와이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서 평생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삼식이란 말은 이제 물 건너갔어요. 이제 하와이가 대세. 하와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왼수 덩어리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갈구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왼수. 또 직장 동료가 왼수가 됩니다. 이러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은. 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막 미워서 죽겠는데 분이 나고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저렇게 좀 망하는 꼴을 보나 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축복기도 해주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팍 불꽃이 피죠. 팍 하고 필이 꽂혔다 해가지고 남녀가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 우정, 친구와 가족 우정. 이 에로스와 필리아는 어떤 사랑입니까?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감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요. 사랑하고 싶고 좋아하고 가까이 있고 싶고 뭐를 주고 싶고, 이 에로스와 필리아는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의지.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이 원수된 나를,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그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견디고 바라고 참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의지적인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보가 저놈은 바보야. 내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바보야. 그러나 그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적인 사랑은 아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우면서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사랑하셨죠.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그 왼수덩어리 남편, 왼수덩어리 자식 새끼, 그 직장 동료를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참고 기다리고 바라고 견디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을 이러한 바보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신 가시. 그래서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연단시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힘들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고맙다. 그 가시에도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가시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원수는 뭡니까? 나에게 가시예요. 그 가시가 나를 연단했어.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 원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조개도 그 돌멩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진주로 만드는 거죠. 원수가 나를 진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존재의 표현입니다. 존재의 표현. 똥은 아무리 포장을 하고 누구에게도 똥은 악취와 더러운 냄새를 내요. 그러나 꽃은 어떻게 됩니까? 꽃은 누구에게든지 향기를 내요. 꽃은 자기를 미워하고 꽃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짓밟는 사람에게도 향기를 내줍니다. 이 사랑은 나의 존재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고 하는 게 나의 존재의 표현이죠. 그가 어떻게 나를 대응하든지 나는 내 안에 성령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존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온전하다는 것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완전하다, 영어 성경은 perfect.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맥상으로는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이상적인 말이, 이상적이죠. 이상적.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흠없는 재물, 합당한 재물을 말해요. 목적에 부합한 것이죠.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의 용도는 뭡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이크의 용도입니다. 이 마이크는 지금 소리를 잘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용도의 목적에 부합한 마이크. 그래서 이건 온전한 마이크, 완전한 마이크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나의 이 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삶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생의 온전한 목적에 부합한 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적에 부합한 삶,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완전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이와 같은 이 평화의 마음, 용서하는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담는 목적에 부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까지, 우리도 죄인을 사랑하고 그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5장에서 7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산상설교를 가리켜서 이 로빈스는 인간윤리의 최고봉이다. 또 흑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또 한 사람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산상설교는 인간윤리의 최고봉이다.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산상설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당장에 천국이 임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산상설교 집에 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세요.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당장에 천국이 다 와.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듣기는 좋지만은 행하기는 너무 어렵죠. 불편한 진실과 같이 듣기는 너무 좋지만은 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이 말씀은 복음이 못 되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사랑 못하면 이것은 복음이 안 돼요. 율법이고 짐이 되고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참고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견디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참고 바라고 소망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상설교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행하게 하심으로써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제자, 우리는 주의 제자들이 모인 생명의 빛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산상설교에 우리가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이것을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빛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똑똑하고 얕고 잘난 척하고 살지 말고 하나가 좀 모자란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못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아주 주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바보같이 저희들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앞에 상을 받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